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우리 잠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 은혜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임재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과 위로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릴 때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몸이 함께하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욱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모여있기를 원하옵나이다. 각 가정이 각 가정을 생각하며 각 성도가 각 성도를 마음에 두며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때에 이 가정마다 모든 주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오나 아버지 주께서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세상이오니 다시 제자리로 되돌려 주시옵시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 평상적인 삶과 누림이 지속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알미 되어지고 깨달음이 되어지며 참 믿음과 은혜의 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서로 사이에 좋지 않은 소식들 주고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잘 보내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각 처소 각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임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세상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12장 13장 말씀 중에서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는 심령을 주리니 그들이 지름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하리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일을 멈추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명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어있지 못했고 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의 소유에 관심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무관심하고 게을렀습니다.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특별히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재앙과도 같은 이 시간에 교회가 우리를 희생해서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탐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는 거리두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의 자유를 억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개인과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물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야 하겠지만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때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과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우리가 더욱 개인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더욱 깨어서 경건을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부모의 인도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우리의 제약되고 연약한 모습을 직면하고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고자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을 훈련하게 하시고 그 경건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오늘 살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믿음의 능력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하고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여러분이 더 궁금해지고 잘들 지내고 계신지 많이 마음이 쓰입니다. 제가 서울을 떠나서 대구로 오면서 처음으로 그리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그리움이라는 것이 참 유익한 것이 많았습니다. 서로가 그리우시지요? 그 그리움을 억지로 없애지 마시고 그 그리움을 통해서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연습을 우리가 한다면 거기에도 또 큰 유익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주일이나 되어야 우리 성도들 얼굴을 뵐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늘 강건하시고 스스로 믿음과 마음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돌아가신 이후에 무덤에 안치되시기까지 그 이전, 바로 전 순간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다 끝난 것이죠. 뭘 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너무도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둠 속에 참 빛이 있고 이 죽음 속에 참 생명이 있으며 이 절망 속에 진짜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리 조금 앞서 가보면요, 요한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을 한 장면 한 장면 담담하게 묘사한 다음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에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자신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는데요,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이렇게 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분명하게 믿게 해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부활이 아니라 죽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자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들은 이분의 죽음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이상하게 들린다고 해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고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속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은혜와 소망을 얻고 누리게 되는지 그 질문에 대한 중요한 해답들이 모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준비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31절을 보면 요한은 그 준비일 다음 날인 안식일이 큰 날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이 큰 날이라고 불리웠던 것은 이날은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 기간 동안에 맞게 되는 그런 안식일이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날을 그만큼 각별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빌라도를 압박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 그 전까지는 떠오르지 않았던 문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곧 해가 지면 안식일이 되고 그것도 큰 날이 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십자가 위에다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어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급해진 대제사장 일당은 또다시 빌라도를 찾아갔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있는 세 사람의 다리뼈를 꺾어서 빨리 그 시체를 좀 치워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어서 빨리 운명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원래 이 절차는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베푸는 마지막 자비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6월절 잔치가 벌어질 그 땅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저 그 일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모순적이고 어리석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성도 여러분, 불법으로 율법이 정해놓은 절차도 지키지 않고서 죄 없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이 더 크고 더러운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해가 질 때까지 십자가에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더럽고 큰 죄입니까? 둘 중에 도대체 어떤 죄가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더 심각하게 더럽힐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큰 날을 제대로 지키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물어보나 안 하죠.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전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설왕설래 말이 참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도 생겨나고 있죠. 그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그 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은 중요합니다. 교회란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은 교회의 교회됨에 있어서 생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 똑같은 일 때문에 이런 갈등이 불거지고 있을 때 서울대에서 교수로 일하고 계시는 우종학이라는 분이 자기의 SNS 담벼락에 너무나 답답한 심정으로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분은 크리스찬이신데요. 이런 이야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라고 말이죠. 너무 극단적이고 단순한 표현인 것 같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나라가 종교 집회를 강제로 금지하는 것에는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정반대되는 주장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한 이야기가 그저 듣기 좋으라고 가볍게 한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죽은 종교가 되면 그 기독교는 반드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작은 것을 고집하느라고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낙타는 집어삼키면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이상한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유대교가 그랬죠.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거의 죽은 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의 시신 때문에 땅이 부정해지고 안식일 한번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그 일은 벌벌 떨 만큼 아주 이상한 모습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들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빨리 알아차린 것 같아서 그게 더 안타깝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번 일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만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저 내가 답이고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고집부리며 살다가 오늘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것이니까 말이죠. 이번 기회에 교회도, 목사도, 그리고 개인도 혹시 자신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도 낙타는 아무렇지도 않게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한번 되돌아보고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참으로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부탁을 들어줬죠. 병사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의 다리를 꺾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다리뼈는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십자가의 처형이요, 짧게는 하루가 꼬박 걸리고 또 길게는 2, 3일, 4일까지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 짧은 6시간 안에 운명을 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많이 지쳐 계셨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2차례나 심한 그 약한 몸으로 2차례나 심한 매질을 당하셨으니 그분이 그렇게 금세 숨을 거두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병사 입장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정말로 숨을 거두셨는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다면 죽여야 했고 말이죠. 그래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창으로 찔린 곳에서는 물과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사람의 몸속에서 피와 물이 이렇게 분리되는 것은 완전히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보도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증언한 것처럼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채로 돌아가신 다음에 창의 옆구리를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예수님 속에서 이 세상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보았던 것인데요. 그런데 19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유월절 기간에 속해 있는 준비일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유대인들은 이 준비일에 유월절 식탁에 올릴 어린 양을 잡았죠. 여러분이 두 가지가 일치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1장 29절 말씀이 그날 그렇게 성취되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날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요한의 증언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먼저 36절에서 그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요, 구약성경 세 곳에 나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46절은 유월절 양을 먹는 일과 관련해서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것이며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에서도 그 양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를 하나도 꺾지 않은 채로 이 양을 요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큰 그릇을 준비하면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거 그죠? 탁탁탁탁 쳐갖고 간단하게 요리해 먹으면 치우기도 쉬울 텐데 그거 통째로 유효하게 하고 그거 통째로 발라 먹으려고 하면 그 과정도 굉장히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만큼은 절대로 뼈 하나도 꺾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이유를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힌트 하나를 시편 34편 19절하고 20절에 적어 놓으셨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음식이었지만요, 그 사람들 대신에 죽는 생명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 양의 피와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덕분에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이 다 목숨을 건질 수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림이 시편에 나오는 죄 없이 고난당하는 의인에게로 이어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을 보호하셔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말씀을 하나로 연결시켜 보면요, 뼈가 꺾이지 않은 유월절 어린 양은 죄인들 위해서 죽어야 하는 어떤 의인을 상징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죄수들은 다 뼈가 꺾였는데도 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인 동시에 죄 없이 다른 사람 때문에 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의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영원한 재물이고 양식이시죠. 그리고 둘째로 비록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되어서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은 전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시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의인이 아니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죽음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고상하고 훌륭한 삶을 사신다고 해서 했더라도 그분이 죄인이었다면 그분은 그저 죄인으로서 죽음을 당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신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완전히 헛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분의 희생과 죽음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데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확신 없이
그리고 근거 없이 되는 대로 적당히 믿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이 주어지는지를 수도 없이 설명해 놓으셨죠. 그리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예수님과 다시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분명한 믿음이 되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요, 믿음에 대한 주관적인 사고방식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심이나 어떤 느낌을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들려주는 그 진리 자체와 사실 자체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은혜와 위로 같은 것들에만 관심을 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자기 열심으로만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절대로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용 없는 책이 좋은 책이 될 수가 없고 근거 없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믿는 바가 확실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만 그 믿음은 비로소 우리 자신을 설득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만이 우리를 그 믿음을 따라서 살면서 그 믿음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으로 빚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큰 사랑을 주시고 깊은 관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 위에 세워진 든든한 그런 믿음 소유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맞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일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들이 기록된 말씀에 미루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그런 은혜와 복을 얻었다라고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게 될 때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소망이 흐릿해져 갈 때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시고 우리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는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지요.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안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이 실망스러운 세상을 보면서도 이 세상을 겸손하고 아름답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요한은 이 말씀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가 그렇듯이 스가랴서도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고 그들이 어떤 징계를 받게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어가시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과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이죠. 이 본문 자체는 그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창으로 찌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마치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로마 병사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의 영과 자비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들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을 잃은 어미처럼, 독자를 잃은 아비처럼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 다음은 스가랴 13장 1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 사람이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그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한은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을 기억해내고는 그 일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예언을 이룬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찌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영과 자비를 구하는 영을 주셔서 자기들이 찌른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고 통곡하며 자비를 구할 때가 올 것이며 그때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는 약속도 마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창으로 찔리신 그 일이 세상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얻는 그런 일로 이어질 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들도 로마 병사들 같았고 유대인들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고 계신데도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환상을 보고서 자기 또한 예수님을 비웃고 욕하는 사람 중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니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땠을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찌른 그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고요. 자비를 구하는 영을 주셔서 그분께 긍휼을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더러움과 허물을 씻는 그 영원한 샘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영영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며 비웃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에 찔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용서와 긍휼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은혜이며 그때 우리 앞에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영원한 삶이 열리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인지 모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그저 예수님께서 완전히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뜻만은 아니죠.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요한은 지금까지요,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물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줘 왔습니다. 우선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생명을 내어준다는 뜻이 돼요. 죄인을 위해서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죄 있는 누군가가 죄를 용서받고 죽음에 이르지 않게 되려면 흠없고 접없는 짐승이라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제단의 제물이 되셨고 우리들의 생명이 되어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와 함께 물도 쏟으셨습니다. 물은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을 쏟으시며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용서받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을 때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마지막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을 때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은 그렇게 활짝 온전하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덕분에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고요. 그분의 몸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뼈가 꺾이지 않으셨고 옆구리를 창에 찔려 피와 물을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우리를 위한 은혜샘이 되셨습니다. 늘 창에 찔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에서 흐르는 물과 피로 다시 정결케 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이고 선물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이 주는 위로와 확신 가운데 담대하고 거룩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동서로 기도하실 때 첫째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서 살아가게 되려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셨고 피를 흘려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물을 흘려 성령님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유월절 어린 양을 의지해서 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며 우리의 생근원이 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피와 물을 쏟으시며 내어주신 그 생명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십자가의 백성이 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물을 흘려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유월절 어린 양을 의지해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본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며 창으로 찌른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의 영을 주시고 강구하는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우리가 다시 용서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의 백성임을 잊지 아니하게 도우시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당신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대신 생명을 내어주셨고 피를 흘려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물을 흘려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6월절 어린 양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작은 죽음 때문에 벌벌 떨며 하나님 생명과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 있으며 마르지 않는 샘근원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다시 정결케 되고 다시 힘을 내어 주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의 어린 양 되어주신 그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 처소에서 또 함께 마음을 모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각 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긍휼히 여기심을 힘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영혼마저 시들고 병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번 한 번 연장되는 하나님 주님이여 거리두기 기간들과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뀌어지는 우리의 삶의 여건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이 지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늘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드린 모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미리 말씀을 드린 대로 집회 금지 명령이 돌아오는 금요일까지로 이렇게 연장이 되어서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모임을 다음 주일까지 다음 주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늘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마음과 신앙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내가 이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와 물을 쏟으시며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